8월 19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 생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을 포함한 신앙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정치적인 거래 또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정치를 하다 보면 은밀하게 물밑에서 접촉하고 대화하면서 현안에 대해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은밀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모르게 일을 추진하려는 것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왜 발생하겠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사화복,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인생의 생사화복, 내가 속한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이사야 선지자는 토기장이와 진흙을 들어서 꾸짖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빚어서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 그에 알맞는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빚었느냐고 따져서도 안 되고 또 나는 당신이 나를 빚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실제로 토기장이와 그릇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치고 만약 그릇이 이렇게 토기장이에게 대든다면 토기장이가 이런 그릇은 깨뜨려 버려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감히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그분의 능력과 의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이건 반역, 패역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토기장이와 그릇의 사례를 들어 여러 차례 유다의 패역함을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 포함해서 30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41장, 45장, 46장 그리고 마지막 64장까지도 토기장이를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께서 그분의 계획대로 빚으시는 토기, 그릇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릇은 절대로 그릇을 빚는 토기장이의 계획에 따라 쓰여야 됩니다.
그릇이 자기의 용도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계획하고 빚은 그 뜻대로 쓰이는 것이 그릇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우리도 그분이 빚으신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또 절대로 그릇은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릇인 우리는 토기장이의 피조물인데 간혹 그 사실을 망각하고 피조물이 토기장이 창조주가 없다고 우기는 것, 그럴 바엔 차라리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말하는 것도 똑같은 교만죄입니다. 하물며 감히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두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안전과 번영은 위정자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대전환을 이루실 것입니다. 황폐한 땅이 변해서 기름진 밭이 되고 또 기름진 밭은 숲으로 여겨질 정도로 최상의 환경으로 바뀌게 되고 모든 자연 환경 자체가 사람들에게 우호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셔서 사람들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풍족하게 생산되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면서 사람들의 삶도 바뀌어요. 듣지 못하던 자의 귀가 열리고 맹인의 눈이 열리고 강포한 자가 소멸되고 오만한 자가 끊어지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지는, 그렇게 건강한 세상이 회복됩니다. 사실 이런 세상, 이런 사회가 우리가 진정 꿈꾸는 나라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질병과 연약함에 고통받던 자들이 강건하게 회복되고 또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분의 손길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겸손한 그러나 실상은 억눌렸던 자들,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손길 아래서 평안과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반대로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악인들은 심판받고 제거되는 공의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다면 고통을 다 이겨낼 힘을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하나님 주신 평안이 가득 넘치는 복된 삶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날을 소망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더 간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과 평안과 풍성함의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